능력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거든요. 거기 한번 좀 보십시다. 보시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정의를 해야죠. 예수님 자신이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직분, 직임, 신분, 그다음 사역, 본성. 예수님 자신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이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으니까 터가 닦아졌잖아요. 교회 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터를 완벽하게 증거해 준 거예요. 교회 터를. 그럼 터가 닦였으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설립입니다. 우리가 봐왔죠? 예루살렘 교회 설립도 안디옥, 아세야, 마게도냐 지역 교회, 아가야, 로마 교회 등등 이방 교회가 서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하면 교회 설립.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진리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이 내가 터다. 그걸 증거해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내가 교회의 터다. 그러면 교회에 터가 마련됐으면 터는 있는데 앉으면 되잖아요. 앉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설립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 여기 성령 보낸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총정리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계시록까지 이거 기록 딱 해놓고 그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설립했다. 여기 내 말 한마디 놓치면 안 돼요. 기억나죠? 터를 닦아 놓으시고 터가 확실하다는 걸 증거해 놓으시고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짓는데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그 진리를 확증해 놓고 기록을 해 놓고 그 진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성령 감동으로 신약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 신약성경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설립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은 안 됐죠. 안 됐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사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곧 배우겠지만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친다. 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다 완성이 되면 신약성경으로 완성이 되면 이제는 표적도 그치고 표적도 이제 안 나타나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그치고는 이제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이제 목사님에게 만나서 목사님하고 복음을 전해서 목사님 아닌데 복음을 전해서 목사님이 딱 듣고 와, 야 놀라봐. 그러면 목사님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면 당신은 아내, 제일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목사를 만났는데 여차여차 들어서 아내가 감동해서 우리도 예수 믿읍시다. 그럼 벌써 교회가 서진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근데 아들님이 또 똑똑한 아들님이 하나 있어. 야 인마, 야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성경 보니까. 그럼 아들님이 또 믿어요. 그러면 완벽한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 그런데 우리들의 뇌리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게 자꾸 복잡하게 다 만들어놨다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걷어잡아서 내 소유도 만들고 고난도 부리고 수입도 잡고 치부도 하고 영광도 누리고 출세도 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항상 이렇게 내가 조금만 더 젊으면 가정교육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나에게 지금 부가 된 것도 짐이 무거운데
가정교회 운동이란. 지금 성도들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된 가정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지역교회, 장안중앙교회, 무슨, 소강교회니, 동산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 하는 거 하나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도 같고, 가치관도 같고, 모든 계획도 같고, 사상도 통하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니까. 그걸로 조직이 되는 거지. 명단 작성해서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고, 너는 이 교이고, 너는 저 교인이고, 명단이 다르니까 너는 저쪽 교인이고, 나는 이쪽 교인. 이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 사지를 갖다가 갈기갈기 찢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찢어도 이렇게 5갈래로 찢으면 돼요. 이거 찢어져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도 딱 묶어놓으면 수저질도 못하고 젓갈질도 못하고 손가락은 이게 다 갈라져야 돼요. 다리도 그렇죠. 이게 딱 둘로 갈라져야지. 야, 인마 갈라지면 되냐? 하나로 붙어야지. 그 하나로 붙으면 걸어달라면 어떻게 이래야 되잖아요. 예?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근데 꼭 회귀화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내 명령에 다 복종해라. 질서. 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나 특히 한국교회가 더 그래요. 외국교회는 그거 없어요. 외국에는 그런 교회 없어요. 미국만 가도 목사님들이 이삿짐 날라주고 다 이사 가면 서류다. 이사 가면 띄는 서류 많잖아. 다 다니면서 봉사해주고. 그래, 한국이 목사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참 행운하죠. 여기 태어나가지고. 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왜 빗나갔지? 교회라고 하는 거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이렇게 교회가 순수하고 좋은 건데, 어쩌다가 세속 정치와 같은, 세속 집단과 같은 그런 세속 교회가 된다. 막,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말은 하고 가야 돼. 알려는 주고 가야 되잖아. 하고 하는 건 내 책임이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란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감동을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신약성경 다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진리 터위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자, 교회를 섰어요? 섰는데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성령께서 하셨죠.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여기 말하는 대로 교회 양육이에요. 양육. 키워간다, 자라게 해간다 이 말이죠. 자라게, 교회를. 뭘로 자라게 하는가?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자라게 한다. 복음은 복음인데 의롭다 해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설립을 하는데 교회를 양육을 하는데 우리 모습은 다 새카매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럼 기본은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이게 죄가 많고 적고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 그 자체예요. 꽉 찬. 그러니까 더럽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 삐뚤어지고 상처나고 벌레 구멍이 있고 이런 거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걸 잘 가다듬어서 거기다 금판으로 싸죠.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딱 금판으로 싸요. 그렇게 해서 성전 제목으로 삼아요. 그 작업이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했으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여기다가 딱 의의 옷을 덧입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서 예수님이 의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고 칭의했다.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주었다. 그래 실상은 내용은 죄인이지만 겉을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의인이다 그런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봤는데
배경이 없어가지고 판사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밥을 얻어먹어요. 그 사람 내용은 판검사 내용이란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판검사. 예, 실력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실력이 있어도 법복을 못 입으니까 법복을 입어야 판사 자리에 앉잖아요. 지금 판사보다도 실력은 더 좋은데 법복을 입어야만이 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 더럽고 추악하지만 거지처럼 다 추악하지만 법복만 입혀놓으면 법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사 노릇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거룩하다. 그래, 거룩한 자들이다. 그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죠. 죄인이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거 입었어도 실상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롭다고 칭해준 것뿐이지. 근데 삶을 보면 이 속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속이 죄인이니까 범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죄를 하니까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범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어도 다 범죄해요. 예수 믿어도. 엊그저께 보니까 뭐 나 미워하는 사람 많더만. 아, 그래요? 그 살인이란 말입니다. 나 미워하면. 그러니까 나 미워한다고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그게 정말.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참 잘 대답은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근데 성경대로 알기는 해. 알기는. 우리가 다 의인은 없으니 다 죄인입니다. 알기는 하는데 야, 저 웃기는 인간이야 저거. 아주 저 고약하고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다 비난하고 욕하는 건. 아는 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아는 대로 안 믿으니까 남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 자꾸 들춰내고. 그게 이제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원리만 잘 알면 요 원리만. 이거 범죄인이에요. 범죄인. 그러니까 세상법에서 다루는 죄인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죄인을 다루는데 다루는 게 아니라 다 덮어버려요. 죄를 다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들추어내면 다 드러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행동화 안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참 저 집사님은 참 의인이야. 죄도 안 짓고 참 성품도 좋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죄가 밖으로 안 드러나는데 왜 안 드러나는가? 마음이 약해서 안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은행을 지나가, 은행 옆을. 야, 이거 뛰어 넘어가서 은행 금고를 털까? 마음 약한 사람은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경찰한테 붙으면 막힌다. 이 마음 약한 사람은 못 넘어가. 그러나 마음 강한 사람은 에라 어차피 한 세상인데 그냥 버글버글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넘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훔치는 사람은 죄인이고 훔치지 않은 나는 죄인이 아닌가? 에? 똑같아요. 다 죄인이야. 죄인인데 차이가 뭔가? 은행 넘어가서 돈 가져간 사람은 범죄인이고 그 사람은 세상 재판관에서 재판을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범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왜? 하나님은 뭐를 본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얼마나 잘 알아요, 똑똑이. 우리 중심 본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죄인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걸 알면 남 험담 못해요. 도리어 상대를 이해하게 되죠. 저런 입장 같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왜? 똑같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짠발짠 얘기 여러분 듣잖아요.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빵 하나 도둑질해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짠발짠을 정당화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굶어 죽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 아, 도둑질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 아, 그건 안 된다. 도덕군자들, 아, 그건 안 돼. 굶어 죽으면 죽어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당성이라는 그런 시각으로는 못 찾아요. 이런 데서 정당성을 찾는 거죠. 다 똑같아요, 인간.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요. 누구 의롭고 악하고 농도가 강하고 약한 거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과격하냐 유순하냐. 유순하다는 말을 요즘에는 약간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격한 사람은 담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나는 유약한 사람은 범죄를 덜 한다. 무서워서. 철장 갈까 무서워서. 그러나 유약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탕해서 해먹지. 죽도록 어떻게 내가 돈 벌어서 한 달에 200~3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아파트 사고 사냐. 한탕하자. 그래서 한탕주의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강인한 사람은 한탕하는 거예요. 한탕하면 대대로 잘 먹고 사는데 그게 범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탕 안 한다는 죄인 아닌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범죄인은 영창에 가 있고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죄인은 의롭다함을 입은 의의 옷은 입을 잔 이렇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공부 다 했어요. 로마서 공부 다 했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복음의 개요. 복음이란 뭔가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요. 그래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복음이 전하려는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뭐냐? 어떤 복음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알아놨는데 복음의 정의를 앞에서 이쪽 어디야? 479페이지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에 첫째, 인간의 불의 의롭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끝내요. 다 머리에 콕 베기겠네요. 설명해 줬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치매가 될 가능성이 한 30~40% 높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남 비난하는 건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남을 왜 비난해? 남 험담을 왜 자꾸 험집을 뭐 때문에 뒤적이냐고 하냐고. 여러분, 고약한 시어머니, 그게 다 시어머니까, 시어머니들. 성격이 고약한 시어머니는 아들네 집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서, 지금 구정문턱이 없죠. 제일 뭔가, 설거지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가서 뚜껑 착 열어봐요. 야! 이 썩은 것이 여기 그냥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아니, 일하다 보면, 왜 받침대 있잖아요.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그거 놔둘 수도 있죠. 근데 고약한 시어머니는 그거 딱 들추고, 여기서 다 병균이 생기는 거다. 여기서 밥그릇 시쳐가지고, 그래, 네 남편 밥 먹였냐? 왜 그걸 들춰요? 들추면 없는 데가 없는데 다 불의가 나오는데. 구정물통 휘저어보세요. 별거 다 나와요. 다 올라와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뒤어져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불의하다는 걸 의인 한 사람도 없다. 본래부터 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순간 더 나을 것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 버림받은 상태. 그 다음 불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상, 심판의 기준, 율법대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의인 될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의인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율법 지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하고 이걸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조명해서 이렇게 보면 확실하고 분명한데 거두절미하고 보면 아 율법 안 지키면 율법 범하면 죄인이겠구나. 내가 처음 고민한 게 그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보고 나서 너 눈으로 범죄해서 눈 빼라. 손으로 보면 손 잘라라. 그 부분만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절망이야. 이제는 천국 가기는 다 틀렸고 그럼 뭐로 살아야 되나.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한 4년 세월을 눈물로 산 이유가 한참만 정신세계가 발휘될 때. 하기야 그런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죄인과 범죄인이 다르다. 제사항법에서는 범죄인을 다룬다. 죄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종교는, 기독교는 죄인을 다룬다. 죄인이지만 감싸서 금판을 써서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하신다. 비유를 내가 들리네. 자기 얘기는 다 이쁘지. 내가 볼 때는 코도 납작하고 아이고 어떻게 애기를 낳아도 저렇게 나왔냐. 우리 이재가 나왔을 때 나 그랬어요. 저 엄마 한번 쳐다보고 저 아빠 한번 쳐다보고 저것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귀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코는 아휴 그런데 어디서 다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쁘대. 그런데도 왜? 부모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더럽고 추악해도 다 깨끗이 옷 입혀놓고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스러워 사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늘.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면 3장 21절로 11장까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의 여기자. 하나님의 의를 이 불의한 자들에게 입혔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의를 입혔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왜 인간을 전부 죄인 되게 하셨는가? 죄인 내지는 범죄인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범죄도 하잖아요. 우리들 남 미워하고 욕심만 품어도 이미 강도질한 거나 같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음욕은 품었지만 뭐는 안 했다? 그러니까 뭐다? 나는 죄인은 아니다.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상관없어요. 아니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 안 하는 사람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바로 비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남자가 여자를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남자지. 여자는 안 그런 거. 나는 여자라 이날 모르지만 여자도 남자 멋있는 남자 보면 이상한 생각이 나와야 여자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나는 괴로울 때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고 엉엉 울고 그러잖아요. 왜? 한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여자만 그 여학생들만 보면 단발머리하고 다 화이트 컬러하고 싹 그거 입고 막 무처럼 쭉 뻗은 다리를 보면 벌렁벌렁 떨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죽는 거야. 그 시간은 밥을 굶어도 안 되고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통곡을 해도 안 되고 한참 때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다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멋있고 제대로 된 소년인데, 제대로 잘 자라는, 건강하게 자라는 소년인데, 나는 그게 무슨 죽을 죄나 짓는 줄 알고, 그게 선배 한 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 한 놈이 떡 하는 얘기야. 자기는 자기보다 나이 한 7, 8살 어린 소녀아이를 옆에 끼고 자라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나는 더 겁나는 거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냐. 나는 쳐다만 봐도 난리인데. 근데 그놈은, 나는 옆에다 끼고 자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상한 데서 살았죠, 그러고. 이게 어떻게든지 내가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보고 내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후기 보고 대충 짐작을 하시죠? 18권 후기에 거기다 간단히, 다른 사람도 자서전도 쓰고, 회고록도 쓰고 한다는 나는 그거 안 하려고. 쓰다 보면 자칫 잘못 내 자랑 나오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성경신학을 깨닫게 된 동기만 그냥 후기에다 잠깐 남겨. 난 자사전은 안 쓰려고 그래요. 회고록도 안 쓰고. 그거 다 자기 클로즈업 시키는 거거든요. 나도 쓰다가 보면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있는 사람, 와, 나도 박 목사 같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 생길까 봐서 나 같은 인간 되지 말아라. 성경 강론이면 충분하죠. 그 속에 다 내가 살아난 힘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의 실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의의 방법, 실현하는 신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브라함 우상장사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상장사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우상 갖다 팔고 그랬을까요? 돈 받아오고.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믿음이 있겠어요? 없죠. 믿지 않고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약속을 해놓고 아내가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왜?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혀 아브라함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아들 낳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그 하가를 통해서 낳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유업 못 읽는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 하나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리고 아내도 지금 다 끝났는데. 그리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다려봐라. 근데 있으니까 몇 달 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는. 진짜네? 진짜네? 하니까 진짜로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 한 번 더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놈이 상당히 자랐단 말입니다. 장작지고 모리아산 올라갈 정도면 많이 컸잖아요. 내버려 두시지 좀 하나님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갖다 바치자.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오랜만에 하나 준 거 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반항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생겼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이삭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삭이라는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얄부지게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요. 믿음의 나 가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진짜 가보니까 준비해 있잖아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의의 결과도 나오고, 거기 이제 의의 성질이 나오죠. 우리가 입은 의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고, 거저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죄에서의 해방,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런 의미의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놨어요. 그런데 내가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해놨는데 이 옷 입고 나가서 시궁창에 가서 빠져가지고 옷을 다 더럽혔다.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곤란하죠? 어떻게 대답할까 이거? 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나가서 죄를 졌다는 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범죄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 공식을 잘 배우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다. 따라서 범죄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러니 범죄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죄인이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됐다. 그러면 또 죄를 졌다. 옷이 더러워지느냐? 죄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범죄인이 되느냐? 어떤 게 맞아요? 옷이 더러워져요? 범죄인이 돼요?
그렇죠. 범죄인이 되죠. 옷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범죄인이나 죄인이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죄 져도 죄인이고 죄 안 져도 죄인이고. 이상하다. 왜? 기존의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면 죄 짓고 안 짓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맡기듯이 또 애굽으로 보내듯이 이렇게 종노릇하도록 보내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이거 있죠? 하나님이 자, 6, 0 해서 일로로 더 많이 사로잡히게 만들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끌어서 일로로 올려주면 죄를 이기게 되고 누가? 하나님이 이거 다 조정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험을 받아도 아주 시험에 푹 빠져들지는 않는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고 시험 문제를 주고 답안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점점 실력이 쌓아지도록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면 아유 또 내가 마귀의 종로를 했구나 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그거 반복하면서 점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범죄를 5번 하던 사람이 점점 시험을 많이 거치게 되면 한 달에 3번 정도 하다가 더 많이 시험 거치게 되면 2번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내내 가도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2, 3년 갈 때 한 은행을 예를 들어 매달 털다가 그런 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화를 시켜가는 거. 그러니까 꼭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험담하는 거. 우리들이 할 일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은 해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다. 그건 옳은 일이다 옳지 못한 일이다 성경적으로 이 말은 해야 되지만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한다는 건 이 자기 본질을 착각하니까 심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원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의의 성질은 선물이고 그 다음 죄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범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 아래 있을 때의 범죄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을 털었다. 그런데 은행을 턴 자는 3년 징역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재판을 받고 형무소 가서 3년 살해야 돼요. 근데 그 법이 없어요. 은행에 가서 돈 터는 건 그 턴 것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털었다. 뭘로 그 사람을 입건시켜서 재판할 거예요. 무혐의예요. 그냥. 그건 상관없어요. 배고프면 은행 돈 갖다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 아래 있으면 내가 죄인이 되지만 법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참 속 시원하다. 육신은 어떻게? 뭐다? 죄의 법을 섬긴다. 역시 육신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섬겨서 뭐가 된다? 범죄인이 된다. 역시 범죄인이 됐어도 옷은 무슨 옷? 의의 옷. 참 이상한 수학이다. 어떻게 범죄를 했는데 의인이야? 내가 이제 죄인이나 범죄인이나 다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의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이 죄가 나를 죄 안으로 이끌어간다. 이 죄가. 죄의 세력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바울도 참 성자가 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참나 공고하다. 그 다음 마지막 의의 결과 나오죠? 정죄함이 없음. 그 다음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건 하나님 나라 이제 다 틀림없이 간다. 내세 소망을 확실하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성도의 승리가 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의의 기초 어디다?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인이 된 거다.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예언의 말씀대로 되고, 그 다음 은혜로 이스라엘을 남겨둬서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함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결과는 하나님께 거저됐으니까 얼마나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 알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경건회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또 잊어버렸을까 두려우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겠사오리까. 주여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성도 생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 자손들이 다 추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제사장 의복을 딱 입죠.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래서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해서 입고 나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그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거룩한 제사장복을 입었으니까 들어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의의 옷을 입었으므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그리고 산제사, 우리도 제사 드려야 하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죄인 되게 해서 의인 되게 만들어 가지고 죄인 되게 율법 아래 다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해 가지고 어느 사람도 막는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산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로마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십시다. 고린도 전후서 딱 올라가 보면 여기 잠깐 읽고 지나가십니다. 48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이고 성도의 생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성도의 생활이죠. 예, 그 다음 12장은 성도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내 이 육신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80년 동안 늙어 비틀어진 이 육신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해서 이루어진 너희 몸을, 이게 우리 몸이죠. 교회를 이룬 우리 몸을 뭘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란 구약시대는 죽은 제사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사업하고 모든 행동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고 그것이 산제사다.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배인데 그건 뭐 그냥 대예배, 공예배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가르쳤는데 무슨 공예배가 어디서 공예배가. 공예배에 있으면 예를 들어 탁구 예배도 있겠네. 에? 무슨 뭐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영적 예배고 산제사제. 그게 공예배니까 딱 그건 정식 공예배라 해요. 공식 공예배라고 하는 건 공교회라고 하는 그 로만 캐토릭의 잔재가 그대로 개신교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성경신학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죠. 그 다음 성도의 교회 생활,
몸으로 산제사 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게 이제 제사예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살아리라니까. 예를 들면 피가, 이 손가락이 위의 유곽과 피가 연결이 되고 심줄이 연결이 돼야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거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지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지 아니하면 죽은 생활이란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산제사고. 그 다음 성도의 사회생활도 있죠.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 성도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당부합니다. 이렇게 살라. 그 다음 고린도전후서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치유의 복음으로 좀 키워놓으니까 이때가 되면 한 5살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보통 나이로 보면. 토닥토닥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병아리를 깨가지고 막 깨놓으면 처음에는 기스케 하면서 어미닭 속에서 그냥 고개를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냥 안 써봐요. 그런데 이것들 쭉지 펴지기 시작하면 그냥 푹푹 뛰면서 싸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 싸우는 교회가 없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그런 거 보면 정말 말씀대로 잘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러기는 다 성경대로 되는 거지 왜 이래요. 그래요? 싸울 때 싸워야죠. 그걸 말리하는 그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나오면 이제 결국은 그건 이제 건덕이죠. 건덕의 복음. 이건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이거 다 깨달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의롭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이게 이제 건덕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그게 이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쭉 나오는데 시간이 5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후서부터 좀 나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의의 옷을 덧입혀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설령 우리의 삶 속에 범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선한 뜻을 간구하는 경건 생활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